그래서 이 라합이 그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때 우리 집을 살려다오. 나와 내 집을 살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비밀을 지킨다면 내가 너와 내 집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산에 가서 3일을 있다가 너희 나라 기지로 돌아가라. 너희 기지로 돌아가라. 근데 그 당시에 여리고 주변의 산에는 동물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3일을 거기서 숨어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기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갈 때 증표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 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때 너는 너희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 그러면 그 붉은 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집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너희들을 생명을 구해주겠다. 그러나 그 붉은 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식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란 줄도 아니고 하얀 줄도 아니고 왜 붉은 줄일까요? 붉은 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빨간색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보혈이요. 예? 예, 피. 주님의 보혈. 그렇죠? 그 다음에 6월절 사건. 마지막 모세가 10번째 재앙일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보혈 안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밖에서 전쟁이 나도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돌아가요. 안전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와서 한 게 뭐가 있냐면요. 라합의 집에서 덜덜덜 떨다가 라합하고 몇 마디 얘기하고 라합 살려주겠다는 얘기하고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고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에 그 후에 있어요. 자, 어디에 있냐면은 23절. 자, 2장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322페이지 때 여호수아서 2장 322페이지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일을 보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얘기가 근데 누가 한 얘기예요? 정탐꾼 이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고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이 얘기가 누구가 한 얘기죠? 라합이 한 얘기예요. 라합이 한 얘기를 가서 그냥 그대로 농기같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겪은 일이라고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벌벌 떨다가 산에 가서 3일 피신해 있다가 그 다음에 기지로 돌아온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정탐한 게 별로 없어. 왜냐면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정보가 다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도 알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올 사람들이 얼마나 찾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한 실수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정탐꾼은 뭐하러 간 거예요? 결국은 라합 가정 구원하러 간 거예요. 그거밖에는 한 게 없어. 그 가정 구원하러 그렇게 목숨을 다 내던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온 것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그 붉은 줄을 이제 매는데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그냥 싹 다 죽여라 그게 편하지 한 집만 살려놔라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그 약속 지키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한 집만 살려놔라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라합의 집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나는 그 이스라엘 수많은 몇만 명의 군사들이 그 약속을 다 지켜요.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라합의 가정은요,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 라합이 나중에 누구를 낳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다윗과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우리 전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낳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이 축복을 받는 여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그 보혈의 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줄의 의미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분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글인데요. 우리가 물론 다 아는 얘기지만 정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붉은 줄의 의미, 보혈의 의미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잠깐 이렇게 적어왔어요. 제가 같이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구속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이거 읽어드렸나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구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속이 뭐겠어요? 구속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그 구원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우리의 열심이나 간절함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정성, 내 어떤 투지,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열정, 이걸 봐서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빠진, 성령의 임재가 빠진 내 열정만 들어간 거는요, 저기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 엄청난 열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셔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신의 열정과 간절함으로만 기도를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기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기도를 하는 점에 있다. 실제 우리 마음은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 우리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개념은 거의 상실되어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지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지지자들이에요. 왜? 내가 없는 능력은 저분은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쇼핑 리스트 쓰잖아요. 어디 뭐 사러 갈 때. 그러면은 그 쇼핑 리스트 갖고 가서 마트 가서 물건 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 리스트를 써요. 기도 리스트를 씁니다. 쓰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땐 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 리스트를 쓸 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각 항목에 대한 주인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죠. 사람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예,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순간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그 주인의 기도를 응답해줘야만 되는 도우미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각 항목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요구 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영역에 대해서 이 디테일한 한 조목조목에 대한 주도권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합당하다고 주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신다면 얼마든지 주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합당하지 않으시다고 여기신다면 안 주셔도 됩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를 했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주도권,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지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싫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욕구가 있어.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내가 하는 거를 지지만 해주는 분위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됨을 인정하는, 주인임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기도 속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는가와 관계없다. 내가 뭘 하느냐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셨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기도했을 때 우리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10년을 교회 다니고 뭘 했고 내가 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는 그거는 내 의를 나타내는 기도고 나 잘났다고 하는 기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얼마나 희생을 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사탄이 가장 많은 공격을 하는 부분이다. 그 공격이란 기도를 엉뚱한 자리에 가져다 놓던지 진실되게 참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기도하게는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의 중심을 살짝 틀어놔요. 그래서 그 기도의 중심 속에 누가 들어가 앉도록 내가 들어가 앉도록 기도를 하게 해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과 구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이 사라지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어. 그럼 뭐만 남느냐? 내 것만 남거든요. 내가 정성 들이는 거, 내가 하나님께 뭐 한 거 이거만 남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보혈과 구속을 잡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지불하신 그것 때문에 기도는 초자연적으로 쉬운 일이 되었으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특권이 되었다. 기도 자체를 예배하지 말라. 노력하고 분투해야 하는 부분은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내게 들어가 마치 1등급 한우 고기 사이에 기름기가 싹 이렇게 끼듯이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 사이에 내게 막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내게 들어가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잣대로 재는 사람이 되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고 겸손치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기도를 하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고통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는 기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친히 치르신 대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지하지 않고 싸운다면 우리는 결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싸우려고 한다면 이미 패배한 것과 같다.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한 주님의 고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보혈만 의지하고 정말 그분의
그런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뭐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무슨 찬양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일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삶 속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거를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기도라면 길거리 다니면서는 기도하면 안 되지. 그건 정성이 안 들어갈 거니까. 다른 일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죠. 어떤 형식을 갖춰야 돼야만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를 바라고 구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 붉은 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정탐꾼 2사람을 보내서 이 라합의 한 영혼, 그 귀한 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보혈로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붙잡고 구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이 어린 백성 귀한 자녀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이 시간에 라합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한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다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도하며 감격하여 예배하며 감격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